오늘 설교하실 유국열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주 강사로 설교하시러 오셨고 또 이렇게 주일을 지내시게 돼서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가서 찬양으로 섬겼는데 너무 모든 목사 장로님들 물론이지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저런 귀한 설교자가 계셨는가 할 정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서대문교회 부임한 이후 20년 몇 년 동안 저런 최고의 설교를 처음 들어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문생 목사님 승리시는 서대문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한국에 들어왔고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이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고 있다. 정말 그럴만 하죠. 인구 절벽이라는 이 단어가 이전에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의 신생아 탄생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20년 전에는 6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지난해는 26만 명,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탄생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 육군산학교 신입생들 연구를 해보니까 20년 전에 신앙인 비율이 23%였습니다. 해마다 1%씩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3%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한국교회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는 위기와 고난 앞에 무너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피를 흘렸던 사람들, 그러나 그 피를 머금고 순교의 피를 딛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전에 한국 수교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지만 일제치하에 그 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피를 흘렸지만 이후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까지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온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대문교회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북녘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많은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팬데믹 그리고 육적인 팬데믹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상의 나래를 펼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은 이 팬데믹의 시절에 영적인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시절입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이름, 예수란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라 많은 종교의 신 중에 한 사람인 예수로 부르고 있는 이런 시대. 지난해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전통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면 목사를 모시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끝내고 있는 분이
목사입니다. 지난해 하원기도 국회의원들이 하원 의원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똑같이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가 보입니까? 아멘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신인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힌두교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감리교의 목사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란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제가 국회 개원할 때 초청을 받아서 하원기도 또 상원기도 여러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먼저 국가에서 기도 지침서를 보내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기독교적인 용어를 민감하게 쓰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해와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용어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보내달라고 기도문을 검열을 다 해요. 제가 미리 보내면 당연히 검열 당할 것 같아서 마지막 날 밤 12시에 보내고 새벽같이 국회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연히 제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교회에 오고 이메일을 보내왔는지, 왜 미국의 종교가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이 국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한 사람도 비난의 글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외국인이 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송을 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그 수도에 있는 리치몬드에 가서 상원 의원 기도를 인도하는데 똑같이 다 이런 종교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부탁을 받아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부지사가 저더러 단상에 살짝 올라오래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또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에는 미국이 다양한 종교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립에서 박수를 치고 목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한 것을 너무나 오랜만에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유일신 예수가 아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가 아닌 그냥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런 시대. 미국은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팬데믹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팬데믹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일어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팬데믹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영적인 팬데믹, 영혼의 잠을 깨고 일어나서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깨워내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내는 이런 세대문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합니다. 분노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죠. 그 처참했던 광야에서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가는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베델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거래가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참 신실하게 지키셨죠. 수많은 아내를 갖게 하셨고 많은 자녀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게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이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형 때문에 혹시나 형이 자객을 보내어서 나를 해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난 20년을 보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종처럼 속임을 당하고 불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가축을 이끌고 고향길로 떠나갑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야곱,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처참했던 순간,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야복강 앞에서 초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경쟁자라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저 멀리 형 에서와 눈이 마주칩니다.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장자권이 강탈당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어쩌든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에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던 그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 모든 인생 해결의 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잠시 3개월 동안 안식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머릿속에는 계속 교회 생각밖에 안 나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게 쉼을 좀 가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매일 잠을 자고 나면 머릿속에 교회 문제가 맴돌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교회에 잠시 돌아왔는데 집은 2달 만에 문을 여니까 낯선 느낌이 드는데 교회는 어제 같아요. 밤낮으로 교회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나누었더니 아내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요. 자신은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평신도와 목사의 차이라고. 제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와야 될 텐데 이렇게 밤낮으로 교회만 묵상하고 있으니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했던 목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 극복해야 될 그 과제를 생각하니까 계속 머릿속에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다른 문제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조만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 후배 하나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아요. 얼마나 깊은 고민을 가지고 형님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그 고민을 무엇으로 제가 한순간에 해결해 주겠어요. 종이를 한 장 꺼내고 예수라고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 밖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어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가 예수라는 이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종이, 그리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내 주위,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전 우주보다도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가 더 크게 보이면 일어나라고.
정말 별것 아닌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그라미, 조그만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예수란 이름이 전 세계 우주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총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야곱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멋지게 인생을 불태워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의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친구 하나 없이 종처럼 살았어요. 많은 가족이 있죠. 물질이 많죠. 사람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알았죠.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이 있는데 내일은 떠나야지, 모레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다음에는 올라가야 될 텐데 다음에 좀 더 있다가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들 잘 자라고 있고 많은 물질, 친구들이 많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아니할까. 세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야곱,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야곱.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 인생 사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저 사람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베델에서 인생을 불태워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안정을 추구하면서 세겜 땅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의 땅, 한 번의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세겜 땅에 이 세상에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 잘 자라고 좋은 직장이 있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이미 천국에 내린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33살짜리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생명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시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좋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왜 주셨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멋지게 이루게 오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세겜 땅에서 잠들게 만드는 독소가 될 뿐이에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10년째 되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 초기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에 선교 탐방을 하러 갔어요. 영국을 선교 탐방한다니까 참 믿겨지지가 않죠. 영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왔고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땅인데 지금 영국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1년에도 수십 개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회당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찰스 펄진네라는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7살 나이에 6,500석 예배당을 세운 사람,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우리 예수님 이후로 가장 뛰어난 설교자, 그 교회에 지금 있는 성도가 1,000명쯤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따르기 원하는 모델분입니다. 영국의 왕립에 좋은 의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섬겼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가득하게 채웠던 그 2,000석, 지금은 전 교인이 150명이에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유색인들입니다.
지금 영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두고 학자들은 똑같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 그대로 믿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도면 교회에는 이전에 김익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 공산정은 들어오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고, 성경 바르게 믿겠다고 건너오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회자의 안일, 태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며 생명을 걸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속의 물결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면 이전에 대각성 Great Awakening이라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던 곳이 있습니다. 보스턴 지방의 뉴잉글랜드 지방이에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탐방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로 말미암아 한 시대 미국에 거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혀왔어요. 동성애를 환영한다라는 오색 깃발을 교회 앞에 걸어놓은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 앞에 동성애를 환영한다라는 오색 깃발을 걸어놓은 교회, 한 1000명쯤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120명쯤 된다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40%가 동성애하는 레즈비언들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회중 대표 전부 다 레즈비언들입니다. 두 여인을 두고 마미 엄마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들이 그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 그 십자가 피 위에 세운 교회인데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이 다릅니까? 한국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목회 이전의 선배들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피를 흘렸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 합동교단에 처음에 생겼던 학교가 총신대학교 평양신학교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1890년도에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46년 동안 섬기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황주에서 했던 기도문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는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20대 30대를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예수의 복음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도 사라져버린 이런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강구하시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야곱의 아이들이 뭘 합니까? 세겜 땅 남자들 다 할례받게 만들고 저녁에 찾아가서 그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살인극을 벌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명문가의 아이들이 지금 살인극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버지의 영혼이 죽으니까 자식들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야곱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레위야, 시므온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악취를 내게 했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들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을
하리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야곱, 여러분, 이런 야곱을 바라보시면 마음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금 땅에 저렇게 뿌리내리 살더니 육신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어 있는 영혼의 생명에는 눈이 열리지 않는 이런 야곱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런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인생 저렇게 축복을 하셔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 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젖어 있는 저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실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목회를 합니다. 다들 유학을 와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들도 참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려웠던 이민생활, 눈물겨웠던 생활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집사님, 아드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따님이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 다니더니 대학 들어가면 잘 다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잘 다니지 않고, 이제는 시집장가 가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아들, 딸 낳고 잘 살다 보니까 교회 가자는 말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사랑 여러분, 무엇이 자식 교육입니까?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늦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없다면 어쩌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를 자녀들이에요. 오늘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지난주가 어버이를 지나고 오늘 우리 서성의 날 아닙니까? 사랑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교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이 시대 자녀들이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으니까 신앙을 떠나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직분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배운 것,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증명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걸 다 늦추고 모든 걸 다 연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우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중에, 가끔 교제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매일 전도하며 사셨고 옛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는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지만 이 땅을 떠나서 만나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 심장이 아파오지 않으면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좀 물어보세요. 주님, 제 심장에 뛰는 이 피가 당신의 피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피에 불과합니까?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 꼭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 서대문 교회로 말미암아 매주일 수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축제, 하늘의 축제가 매주 일어나는 이런 축제 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글쎄 눈이 열렸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땅 위에 화려한 걸 추구하다가, 땅 위에 평안함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구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약속의 땅 베델이 있는데, 사명의 땅 베델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겜 땅에 이제까지 주저앉았단다.
이제는 일어나자. 의복을 다 받고 있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 베델로 올라가서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자. 야곱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만했던 간사했던 야곱이 정말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저들이 동맹군을 쳐들어와서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야곱은 지금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전이라면 또 꾀를 내어서 저들을 만나서 보상 처리하고 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문제는 평생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주춤해 왔습니다. 영적인 잠을 깨고 있는, 자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내는가? 우리 서대문교회는 특별히 한국 전쟁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이 이 어려운 팬데믹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인생 살다 보면 왜 광야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33살의 젊은이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멀쩡했던 젊은이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죽음에서 눈을 뜨게 되는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육적인 팬데믹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때도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이제는 댁에서 영상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서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예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될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마다 떠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믿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날 한 날 마지막인 것처럼 살다가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멋지게 사명을 다 마치고 세겜 땅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베델에서 사명을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쓰러진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 주었구나. 세상의 세겜의 화려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베델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감동의 눈물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세겜의 뿌리를 뽑아내고 베델에서 멋지게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인 잠을 잤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세겜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주님, 비오니 이제는 일어나게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셀폰에,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하나 예수님을 모른다면 오늘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줄 알고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그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서대문 교회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영혼 구원, 구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깨우게 하시고 조국교회,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겜의 몸을 잊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듭니다. 주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엽니다. 주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영광의 능력을 위하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새벽에서 일어나 앞에들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얻은 시대에, 이 영광의 시대에 일어나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이름들 받으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게 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놀라운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격려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생명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귀한 이름들 위에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헌금과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사랑하는 유흥열 목사님 그리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